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어려움과 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 우리는 덜컥 겁이 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돈 버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나보다 좀 힘이 센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미래를 알고 싶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방법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어서 타로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예레미야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듦을 우리 또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10장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요. 10장의 서두의 말씀, 우리가 봉독하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나왔듯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예레미야는요, 우상에 대해서 말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딱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그래서 우상의 능력을 두려워하거나 우상 앞에 절하거나 우상을 신망해서 우상에게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내 눈에 보여야지만 뭔가 좀 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고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위안을 받기 때문에 우상을 자꾸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내 앞에 보여진 것들을 쫓아가며 따르는 그러한 무신앙적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며 우상을 쫓는다면.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곳저곳을 바라보아도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시다라고 예레미야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라고.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은 주와 같은 분이 없다, 이 세상 다른 어떤 지혜를 찾아봐도 하나님보다 못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7절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 나라들의,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요, 성경에서 너무나도 찾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렇게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왜 이방 사람들의 왕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칭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며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에 절하고 이방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생각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즉 이방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봐라, 이방 사람들의 왕이신 하나님, 그 말인즉슨 너희들만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이 국한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우리만의 하나님이지 다른 나라의 사람 이방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하나님은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왕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만했지. 근데 너희들의 모습을 봐. 실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 너희들이 그렇게 혐오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앞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들, 그리고 이미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야. 어떤 위험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어려움 속에 처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환경을 보십시오. 많은 백성들이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고 앞으로도 끌려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잘못됐냐? 틀렸냐? 아니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럼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바벨론보다 못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으로서 바벨론의 신에게 무릎 꿇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방 나라들의 왕으로서 모든 나라들의 왕으로 자정하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너희들이 한낱 그렇게 고정관념으로 고지식하게 우리만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라고 하는 사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너희를 바벨론 손에 보내신 거야. 너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넘기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요, 내 과정과 내 삶의 상황들, 내 삶의 모습들이 나의 생각에 맞춰서, 나의 삶에 맞춰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딱 거기에 고정돼서 좌로도 우로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요 사이 속에서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 하나님이 왜 이럴까 나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편협한 우리의 신앙으로 가둬버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그들을 넘기신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려보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갔다면 다시금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중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우리가 슬픔이 가득하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셔서 더욱더 형통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지으신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열방들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주를 믿든 이방이 주를 배척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주를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창조주가 변합니까? 창조주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변합니까? 주인은 변하지가 않아요. 주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은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셔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무리 왕국이 강성하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지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얕고 하나님을 넘어설 수 없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초반에 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상은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그 사람에게 한정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허무하고 무능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자도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서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에게서 우리가 물론 나무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나무처럼 뭐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무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나무에게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나무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무가 우리의 삶을 대신해서 살아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고 우상에게 시간을 들이면서 자기의 삶을 자꾸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우리가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찾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바로 나의 만족과 나의 안위 때문에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가 만든 우상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몄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다시스의 은, 우바스의 금은요, 이 당시만 해도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진귀한 거였어요. 쉽게 그것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귀한 거예요. 그리고 청색 비단 옷, 자색 비단 옷, 이것들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것으로 왕과 같은 왕족의 의미를 담고서 그들이 그것을 입고서 치장한다 한들 우리에게 지혜를 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맡아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금을 부어서 쏟아부어서 만든다고 한들 그것은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정교한 기술자들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한들 사람들의 눈에는 야, 좋아, 정말 멋있어. 우리가 오늘날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우러러보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싶은, 또 소유하고 싶은, 그것을 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유한다고 해서 내 삶이 180도로 바뀌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 삶이 더 풍족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야지만 그 우상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 것, 내가 만든 것에 내 시간을 뺏기고 내 마음을 뺏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우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2장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을 어떻다고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경배하려고 내 마음이 좋아지려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우리는 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왕.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세상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상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우상들은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까지도 다 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하나님 아닌 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그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영원한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람이 만든 우상들, 내 안에 헛된 것들로 채워진 욕망들,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왕으로, 참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닌 것은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인침을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며 또 임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심을 고백하며 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